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들이 왜곡되게 적용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지난주까지 읽어왔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5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장에 넘어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 의를 행할 때 제일 먼저 뭘 강조하고 계시죠? 그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그것을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고 온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허무한 일이 될 것이다.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주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설명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탄식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잘 전달이 될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테니 성도님들도 듣는 일에 집중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아기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컸어요. 제 기억에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제가 기억하는 그 바로는 그 당시에 소위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어떤 말과 함께 어떤 이런 구원의 개념, 복의 개념들이 많이 교회 안에 펼쳐졌었습니다. 이 삼박자 구원이 뭐냐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면 첫째는 영적 구원, 영혼의 구원이 있게 되고, 둘째는 육체적 축복이 있게 되고, 셋째는 물질적 축복이 있다. 영적 구원, 육체의 구원, 물질의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많이. 저도 좀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커서 크면서 진짜 수많은 집회, 기도원, 세미나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무슨 치유 집회, 예언 집회, 은사 집회. 제가 또 대학을 신학대학으로 갔거든요. 20살이 되면서 신학대학을 가면서 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가봤어요. 아마 많은 그런 또 추억과 기억도 갖고 계실 거예요. 막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교회 봉고차 15인승 봉고차에 다 타가지고 가면 어두운 시골 그 기도원 앞에 탁 도착하면, 저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선명해요. 그 문이 탁 열리면 그 어두운 그 산속, 보통 산속에 있잖아요, 기도원이. 기도원 안에서 그 봉고차 탁 열리는데 바로 밖에서도 벌써 동동동동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문이 탁 열리면 그 뜨거운 열기와 앞에서 큰 북을 치시는 분도 있고 징을 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어려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정말 많이 봤죠. 아마 이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보다 여기서 더 많은 다양한 집회를 가보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이 이리저리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하여튼 그래 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많은 집회, 그 많은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컸는데, 사실
아주 그때 형성되었던 제 어떤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대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아까 말했던 그 삼박자 구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 축복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그렇게 배우고 기도했어요. 머리가 되일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리고 또 물질적 축복도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뭐 이게 계속 있었어요. 그 뭐 아무리 뭐 이런 아닌 척하고 뭐 고상한 척해도 결국엔 마음속 깊은 곳엔 그런 신앙의 토대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을 저 자신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저한테 누군가 예수 믿어 복 받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저는 그 틀 안에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면 제가 보고 배우고 들었던 모든 토양이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또 시흥평안교회 같이, 우리 시흥평안교회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크는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과 또 선배들 또 후배들이 같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쭉 같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이 크고 같이 이렇게 알게 된 가정들, 뭐 집사님들, 뭐 또 우리 선배 후배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커서 청년이 될 때까지 같이 다 이렇게 성장해서 서로를 다 너무 잘 아는 그런 분위기에서 컸어요. 근데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제 주변에 제 위아래로 있던 선배들도 다 그런 신앙의 이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그 이해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우리가 했던 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많이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컸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기본적인 어떤 배경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죠. IMF 외환 위기가 터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국가가 부도났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굉장히 낯선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청년 때인데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의 학생의 반이 휴학을 해버렸어요. 학교에 학생의 반이 줄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등록금 내기가 부담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한 절반 정도가 학교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다 휴학하고 군대 가고, 저도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휴학하고 군대 가는데 군대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그때는 너무 확 몰리니까 군대도 지원했는데 1년 뒤에 가게 되고 뭐 이런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 기억합니다. 청년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제가 처음에 신입생으로 청년부에 왔을 때는 뭐 제가 실제로 보고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신입생으로 청년부에 올라갈 때 저희 선배 형들 누나들이 이제 졸업반을, 이제 대학 졸업반 4학년 졸업반이었던 형들이 이제 주제가 그런 거죠. 졸업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 뭐 할 건가, 이런 거 주제 얘기할 때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기업들이 대학교에 와가지고 기업 홍보를 막 하고 학생들을 더 유치하려고, 좋은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뭐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막 하고, 심지어는 차로 모셔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생생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같이 있었던 형 중에 하나는 이제 선배 형은 세계 뭐 어디 세계에서 다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 뭐 그리고 옆에 있던 어떤 선배는 나는 1년 정도는 좀 놀다가 쉬다가 갈래. 뭐 이랬던 분위기였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때. 근데 이제 IMF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막혀 버렸죠. 네,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나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줄줄이 넘어지게 됐죠. 그때 이제 많은 용어들도 막 생겨났습니다. 조기 은퇴, 그죠? 그래서 조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명예 은퇴한다 하고요. 황퇴도 있었습니다. 황퇴 기억나시나요? 황당한 은퇴. 예, 그냥 은퇴 당하는 거예요. 회사 갔더니 황당한 은퇴를 당했습니다. 5,6도 이런 말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5,6도 기억나세요? 50대 60대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죠. 막 그냥 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우리 근대 한국 경제 역사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은 육체적, 물질적 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메시지로 기본적인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 시대의 청년으로서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건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꼭 부러졌어요. 취업의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사회 분위기도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주변에 있었던 청년들, 저희 선배들, 저희 후배들에게는 이상한 시간이 되어 왔어요. 무슨 시간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답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뭐가 이게 뭐지? 그냥 얼떨떨했어요. 그때는 얼떨떨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뭐지? 뭐 경제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우리가. 그냥 당장에 어려워진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때 뭐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러지? 생각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학교 동아리 선배가 저희 이제 되게 좋아했고 존경했던 선배님이 전도사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 이제 신학생 후배 이제 동아리 후배인 저한테 와서 좀 이제 너도 사역하는 걸 같이 보면서 배워라. 이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국에 이제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예요. 예, 지금도 다 아는 대형 교회인데 그 가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유초동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거기 유초동부 전도사님인데 유초동부가 우리처럼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아니고 3학년, 4학년, 2학년 묶은 게 유초동부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죠. 그 3, 4학년이 아이들만 50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만 3, 4학년만. 그래서 선생님, 교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700명 정도가 됐어요. 그 엄청난 규모죠, 그죠? 대형 교회다 그렇죠.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러서 후배로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였는데 그 어느 날 그 선배 전도사님이 저한테 너도 신학생이니까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맡기셨어요.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엄청나게 떨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원고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얀색으로 갑자기 막 하여튼 막 한 달 전부터 달달달달 외운 걸로 막 어떻게 했어요. 막 벌벌 떨면서 하고 내려왔습니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아휴 살았다 하고 좀 막 그 떨었던 마음을 막 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막 다 흩어지는데 그 유초동부 부장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장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셨는데 제 기억에 아마 대학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엄청 평상시에 아이들 사랑해주고 따뜻한 분으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벌벌 떨고 이렇게 설교한 신학생 20대 초반의 전도사한테 엄청 응원의 메시지를 막 주셨어요. 격려와 너무 오늘 너무 막 좋았다고 말씀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막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제가 진짜 많이 떨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도 안 떨은 것처럼 보였다 말이었는데 막 그래서 마지막에 좋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분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선생님 그때 이제 제가 교사로 섬겼으니까요. 선생님 나중에 정말 큰 목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집에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거리였거든요. 1시간 좀 넘는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한강다리를 지나면서 뭔가 마음에 뭐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뭔가 불편한 뭔가가 있는데 형용이 안 되는 그 뭔가 불편한 게 계속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뭐지? 왜 이게 불편하지? 큰 목회? 내가 큰 목회자가 될 수 있나? 큰 목회자는 뭐지? 큰 목회는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유초동부에서는 새가족반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5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 이렇게 오면 아이들 데리고 4주 동안 아이들 교육을 해서 등반을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때 누적되는 애들까지 합치면 많으면 15명 뭐 이렇게 되는 애들 교실에 모아놓고 4주 동안 제가 막 신나게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4주 교육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왜 그 수백 명 앞에 서니까 갑자기 벌벌 떨고 글씨가 종이는 밖에 하얀색 종이 글씨 까만 글씨는 안 보이고 종이밖에 안 보였지? 나는 왜 이렇게 떨었을까? 막 온갖 별의별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떨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뭘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같은 교회에서 컸던 정말 가족 같은 형제 같았던 우리 선배 후배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를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 때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죠. 한 동생은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재수를 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카이대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이 친구가 대단했던 건 3월 달에 재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 재수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재수생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교회 화제거리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겠어요? 우리 선배들도 아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우리가 부끄럽다 하면서 이 친구 대견해하고 잘 지냈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수능 날이 되고 수능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 친구가 안 와요 교회를. 그리고 한두 주에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안 오니까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선배들 저를 포함해서 형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연락도 안 받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식당 수소문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 식당에 가서 불러냈어요 밖으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왜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왜 교회 안 오는 거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몇 명의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형들이 알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는지 알지 않냐? 아 알지. 너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알지. 근데 나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뒤돌아서서 그냥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게 끝이었어요. 마지막 뒷모습.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육체의 축복, 물질의 축복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 현실 앞에 그 당시에 우리의 어떤 신앙과 메시지는 답을 갖고 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막 떠나기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 친구들, 선후배 친구들이 교회를 막 떠났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 이유는 아니죠. 다양한 이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문제, 예수 믿는 복이 현실의 벽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던 걸 저는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분위기와 어떤 마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냐면 또 이런 메시지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가난이 저주다라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았어요. 당장에 집안이 어려워지고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지고 부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나도 학교를 다니는 게 불투명해지고 취업이 아예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메시지 기반이 돼 있었던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저주를 받았나? 혹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걸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여전히 교회에서는 지금 뭐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거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과 선배들이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하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뭐 사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집이 막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저도 신학생이었던 저도 이 문제가 너무 답이 안 나와서 뭐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과 싸웠어요.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싸웠던 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밤새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막 진짜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막 휘두르듯이 하나님 너무 인정이 안 됩니다. 저는 고생할 수 있는데 아직 나는 젊지만 우리 부모님 신앙으로 여지껏 살아온 걸 내가 봤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감히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지금 방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가 뭐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겁니까? 막 온갖 걸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씨름을 했어요. 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만약 타임머신이 없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의 저를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또 제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에게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어왔던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읽어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놀라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고, 그 시대에 같이 고통스러웠던 제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서야 제가 아이고 나중에 큰 목회 하실 거예요 라는 그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왜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제 목에 걸려서 불편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큰 목회가 어디 있고 작은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큰 목회를, 그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교회 규모가 작으면 갑자기 초라해지고 위축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닙니다. 지금도 뭐 방송이나 라디오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들도 많이 간증 집회를 합니다. 대부분이 예수 믿어서 성공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훌륭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앞에 걸고 성공과 부와 명예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거에 그렇게 현혹되시겠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되돌려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과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그건 정신적인 얘기입니까? 현실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그래도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성공한 거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도, 이삭도, 뭐 요셉 총리 되고, 그죠? 다윗 왕 되고, 그죠? 다니엘 얼마나 또 화려합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십니까? 현실의 복도 복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셔서 엄청난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정직하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열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겪은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희는 성경의 결과적으로 화려한 모습만 맨날 바라보고 그걸 뭐 꿈꾸고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은 거의 죽음과 같은 길들입니다. 저는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꿀 겁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지금 나열한 인물들 중에 그 복, 세상이 말하는 부러워하는 그 복을 처음부터 꿈꾸고 그걸 바라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복을 취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네가 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뭘 기도했습니까? 뭘 간구했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 주변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의 자리에 서야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잖아요. 덤으로, 보너스로, 그렇죠? 자, 근데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골방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했을 때 골방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절대 못 보는 곳에 어디 숨어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얘기하면 그건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한테 부귀영화까지 주실 거야. 계산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전후 관계를 잘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제가 살면서도 목회자로 살면서도 성도님들을 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볼 때 때때로 그런 분들 정말 희귀하고 극소수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성숙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막 이런 걸 다 갖추신 분들이 아주 흔하진 않지만 가끔 계세요. 가끔. 예, 그런 분들을 가만히 제가 살펴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 자리를 전혀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흘러가듯이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 놓으셨던 걸 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본인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봐도 아유, 이분이면 진짜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어떤 열심과 누구보다도 사회에서도 열심히 애쓰시는 것 때문에 그 성공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자리에 간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만큼 능력 없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 여기다가 갖다 놓으신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난 처음부터 여기를 꿈꾸고 온 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정말 겸손하고 정말 남을 잘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게 주어진 이 자리와 권력과 힘과 부가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특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걸 분명히 나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는 책임감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석하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안 하냐면 보통 설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감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숨어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부귀영화까지 주시겠지 하는 마음과 다 같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음속에 욕망과 무슨 야망이 막 있습니다. 더 막 진짜 소위 말하는 큰 목회 그걸 꿈꾸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휩쓸릴까 봐 너무 겁납니다. 근데 제 성향상은 별로 그런 욕심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삶 속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 욕망 뒤로 숨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써 주십시오라는 그 명분 하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에 지금 최근에 새벽기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처음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아지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그들이 이어서 막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집중되죠. 소위 인기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들을 대접할 것이고 그들을 막 흠모하게 될 텐데, 그러자 이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술사 시몬, 거짓 선지자 바 예수 같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돈 주고 좀 팔아주시오, 나도 사고 싶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바 예수 같은 사람은 가서 내가 저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고 어려운 이들에게 어려움을 채우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칭찬을 받고 성도들 앞에서 막 그렇게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공동체 앞에 내놓습니다. 헌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물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 아닙니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뒤로 숨겨놓고 헌물하면서는 우리 재산 전부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헌물했어요. 사실은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재산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엔 전체를 다 드림으로 인해서 받고 싶은 칭송이 더 컸던 거죠. 그러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 행위도,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의로운 어떤 일, 오늘은 이제 구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구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속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이미 칭찬을 받으면 너희의 의는 거기서 끝난 거다. 이미 보상받고 끝난 거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도 오른손이 하는 건데 왼손이 뭐 이렇게 뒤 가리고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손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 속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팔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제의 일을 하고 의를 행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평적인 사람을 위한 수평적인 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를 현실적으로 수평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되지만 실제로
실제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의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에 관심이 없는 일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나님께 일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 왼손이 알아주거나 왼손이 기뻐할 일도 없고 왼손이 보상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4절,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를 행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너무 아쉽죠. 저는 실제로 제 친구들과 제 친했던 선배와 후배들, 같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이런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알고 이해하면서 깨닫는 내용들을 그때 혹시 얘기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저처럼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있었는데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런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고, 좀 아쉽죠. 성도 여러분, 뭐 IMF만큼이나 또 지금 어려운 시절들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이 어려움이 쉽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책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반응하시고, 그렇게 가정에서나 혹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말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신다면 아마 똑같이 우리의 후배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것이 될 겁니다.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현실의 문제가 당장 풀리진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멀리 돌아가게 하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원수를 멀리 돌아가게 하는가? 아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어렵고 힘들지만, 괴로운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고 눈물 나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빛이 날 거다 라는 그 고백, 눈물 나지만 그 고백으로 우리가 견뎌나가고 버텨나갈 때, 이겨나갈 때에 저희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너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믿는다는 게 저런 거네. 나는 너무 답이 안 나와서 너무 막막한데, 괴로운데 이게 전부가 아닌가 보다. 이겨내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저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굴까?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드러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믿어 받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길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의 이 세상과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예수 믿는 복 받은 자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